우리는 지금 버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는 로마 제국의 큰 수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일어난 일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의 리드가 되었다는 점이 놀라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이 자기 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요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던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버가에서 당도한 이 요한이 자기 집인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얘기합니다. 이 요한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죠. 이 요한은 앞에 1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올 때 함께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1년 동안 일할 때 요한도 마가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안수해서 세워라 이렇게 했을 때에 최초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어지는데 요한은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버가에 와서 그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안디옥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요한이 이 전도팀에서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라고 하지 왜 요한이라고 할까?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로마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두 개나 갖고 있습니다. 요한, 마가 그런 얘기가 있겠죠. 자,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집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오순절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마가 요한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요. 자, 그러면 이 마가 요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전도팀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학자들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의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섭섭함과 서운함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서로 가족이고 삼촌과 조카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항상 이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가까운 것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인지상정이겠지요. 가만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도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었고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갈 때에도 바나바가 항상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름에서 이름도 바뀌기 시작하고 또 이 버가에 올 때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는 거죠. 나이 차도 바나바와 이 바울과는 무려 20년이나 되는 훨씬 차이가 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연장자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리더자를 끝까지 모시고 가야 되는데 뒤바뀌어 버리니까 인간적인 섭섭함이 마가에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생겨서 더 이상 난 함께 못하겠다 하고 떠났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버가 지역은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전염병이 만행하는데 덥지요, 또 저지대지요. 그러면 말라리아가 성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저기 인도네시아나 뭐 밑으로 가면 이 말라리아가 막 성행하면서 풍토병이 있잖아요. 그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부잣집에서 이 아주 온실 속에 화초로 살았던 그가 열악한 환경과 또 향수병, 고향에 대한 향수병을 견디지 못해서 떠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 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버가라는 그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에 마가는 따라가지 않고 자기 집인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뭐길래 왜 함께 가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곳은 일단은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라는 것이죠. 여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문제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상당히 오랜 거리인데 내가 한번 지도상을 보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무려 200km가 됩니다. 상당히 멀어요. 거리만 먼 것이 아니라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원지대니까 해발 기본 1100m고 높은 지역은 봉우리가 3300m입니다. 그래 이게 감이 잘 안 와서 도대체 1100m, 3300m 하니까 우리나라 산을 생각하니까 금방 이해가 됐어요. 태백산이 1567m였고요. 한라산이 1950m입니다. 그리고 백두산은 2744m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봉우리는 백두산보다 훨씬 높다는 거고요. 기본 봉우리가 한라산 가까이 거의 2000m 가까이 있는 높은 봉우리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산악지대에 꼬불꼬불한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산악이 뭐냐면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이 큰 산이 이렇게 이어져 갖고 그걸 지나가야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려니까 기가 질리는 거예요. 이게 이 200km를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한번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걸어서 정상적인 평지를 걸을 때에 한 40km, 하루에 40km에서 50km 간답니다. 그러니까 50km를 걸어가려면 거의 12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꼬불꼬불한 산맥을, 그 높은 봉우리를 지나가려면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도 하루에 20km를 못 간다는 거예요. 워낙 높은 산세가 험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20km만 간다고 해도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열흘 걸립니다.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지역에 강도, 산적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갈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거나 또 어떤 그 수행 함께 뭐 누군가 도와줄 사람들을 데리고 가든지 혼자서 가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10명, 20명씩 모여서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정보를 마가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그 어마어마한 곳에 못 가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버가에서 전도하면 되지 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늘 동의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떠나게 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징은 오늘 13장 5절에서 보면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행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행원이라는 중요한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가 휘페르테스, 이런 뜻입니다. 휘페르테스, 이것은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여러 가지
함께 그들의 사역을 돕는 일꾼으로 갔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것이 너무 자기가 버거웠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눈앞에 타우루스 산맥의 위용 앞에 주눅이 들고 기가 질려서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수행원, 다시 말해서 휘페르테스라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이 현실의 열악한 환경, 엄청난 힘든 그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것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휘페르테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끝까지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힘든 현실과 환경 앞에 그만 좌절과 포기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다시 우여곡절 끝에 선교여행 끝나고 이제 안디옥 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몇 개월 후에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데려갑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한사코 반대를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절대로 마가는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어서 결국은 갈라지는 일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휘페르테스로 살아가라.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휘페르테스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휘페르테스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었고, 마지막 단도에 이슬로, 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그때까지 그는 끝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서로 타우루스 산맥의 그 엄청난 위협과 힘든 험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해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자신이 하나님의 휘페르테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놀라운 결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마가가 여기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타우루스 산맥에 함께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1차 선교행을 무사히 마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마가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히페르테스로 살았다면 2차 전도여행 갈 때에도 함께 갔을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저자가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가장 획기적인 역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자기 집이잖아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있으면서 그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생하게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옥 교회에 있으면서 이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그 왔을 때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눈앞에서 너무 생생하게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1차 정도 여행 갈 때에도 여기에서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 버가에서 있었던 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이 일들을 눈앞에 봤으니까 그것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록하기에 사도행전의 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그 이후에 의사였던 누가를 나중에 바울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있었던 엄청난 일들은 전부 다 들어갔고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정리한 것이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마가가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생생하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엄청난 실수로 그는 대열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마가는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쓰기는 했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결국은 나중에 바나바가 죽게 되어집니다. 갈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멍청하게 있는 그 바나바를 바나바가 죽고 난 다음에 마가를 누가 거두냐면 당시 거기서 있었던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수행원으로 그리고 제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휘페르테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에 진정한 이 모든 현실적인 것, 어려움들, 환경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갈 때에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요. 인생은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에 내가 조금 고생이 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휘페르테스, 하나님의 일꾼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 하나의 결심은 우리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떤 분이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가처럼 만일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 무려 14권 이상이 되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중도에 포기해버렸다면 그런 성경을 쓸 수 있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이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휘페르테스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주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지막까지 충성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